황벽 선사의 완능록 37번째 시간입니다. 구부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기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한계의 문을 일러 무의법문이라 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뭐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물었다. 지금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망상을 알 수 있겠느냐.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하나의 물음의 하나의 답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물음이 있어요. 또 묻고 답하는 게 이어지는데 일단 이 하나의 물음과 하나의 답에 대해서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기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뜻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제 뜻이다. 뜻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법회에서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말은 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컵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하는 어떤 사물, 그게 이제 이런 물질로 모습 지어진 사물일 수도 있고 우리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거는 예를 들면 사랑이다, 느낌이다, 또는 믿음이다, 증오다, 화다, 이런 건 전부 정신적인 거잖아요.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 굳어진 모습, 확정된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모습이 딱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은 이 뜻이 있어요. 뜻이 그 이름에 상대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세간에서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희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맨날 이 공부했잖아요. 어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그거를 숙제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전과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숙제로 내는 이런 공부를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말을 배우는 거죠. 실은 그게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치에 맞아야 돼요.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름은 이런 뜻을 하늘이다라는 이 이름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저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하늘이라고 그럴 때 똑같이 이 하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똑같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똑같으면. 그러니까 세간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형, 누나, 밥, 집, 사과, 배 이렇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운다는 것은 이 말이 가리키는 뜻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도 그 면에서는 똑같아요. 온갖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니, 도니, 지녀, 자성이니, 깨달음이니, 분별에서 벗어남이니, 색적 시공이니, 일체 유심조니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세간하고 다르게 세간은
이 차별되는 한마디 한마디의 이름과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컵이라는 말과 이 시계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 뜻이 다르다고, 뜻이 달라요, 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은 천차만별한 거죠. 온갖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세간은. 온갖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걸 직접 보여줄 때는 뭐 이름까지 필요 없겠죠. 이렇게 직접 보여줄 때는. 근데 이 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말을 배우는 건데, 출세간은 그 점이 조금 다릅니다. 세간은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말도 있어요. 우리 말 중에 배다 그러면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우리가 물 위에서 타고 다니는 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지금이나 하니까 그런 것이, 처음 이 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물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먹는 배, 이 사람한테 있는 배,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이 가리킬 때는 이게 전부 발음이 달랐어요, 실은. 높낮이도 달랐고, 이 말의 길이도 달랐어요.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그런 걸 좀 배우지만 지금 그렇게 안 쓰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배도 배라고 그러고, 타고 다니는 배도 배, 사람 배도 배 이러지만,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 국어, 학교 다니면서 국어 공부할 때. 어떤 것이 장음이고 어떤 것이 단음인지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똑같이 우리 겨울에 내리는 눈을 눈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것도 눈이라고 그러는데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헷갈리죠. 이 눈을 눈 이러는지, 이 눈이 눈 이러면은 내리는 눈은 눈 이럴 거잖아요. 이렇게 달랐다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름이 다른 거지. 그래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실은. 근데 세간은 전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렇게 상대되는 게 있습니다. 출세간은 없냐? 출세간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출세간은 온갖 이름으로 가리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도라는 이름,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 진여 자성이라는 이름, 모든 이름으로 가리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은 이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뭔 문제가 있냐? 이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출세간에서 말하는 이 뜻은 세간처럼 컵이다 그럴 때 우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렇게 만져서 알고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모습이 있으니까. 모습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시계 그럼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고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출세가는 이 모든 말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단순하고 공부할 것도 없는데, 왜 공부할 게 없잖아. 받아쓰기 할 것도 없고 각 이름에 해당하는 뜻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세간은 각 이름에 해당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뜻을 우리가 일일이 배우고 익히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쓰기 때문에 컵이라는 이 말이 이런 사물을 가리킨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날마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미 훈련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출세간의 이 뜻은 이게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있었으면 바로 알았겠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뭐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모든 말이 가리키는 게 이거야 하고 뭐 바로 알았겠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영리하거든. 예, 평생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거든.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모든 말이 가리키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만법 규율인데, 이 규율이라고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다. 그럼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모든 이 만법이 이 하나로 결국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쉽다니까? 바다에 가서 딱 보면 알 수 있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위에서 봐도 알 수 있고 모든 물이 바다에 다 모여.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것도 뭐 적기나 해 모든 물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알아, 우리가 그거는. 그리고 그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보아서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걸로 얘기하자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하나로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모든 게, 예를 들면 모든 게 이 하나로 지금 모이고 있어. 이렇게 모이고 있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모이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모였던 것이 그냥 뚝 끊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부터는 안 보여, 이게.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생각으로 헤아려지질 않아.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그 어려움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어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분별을 해왔던 습관이 전부기 때문에, 이 뚝 끊어진 이게 어떻게 이어져서 이 하나로 돌아가고 어떤 이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 증명이라고 그래, 그걸 세간에서는. 그게 증명이 돼야 돼. 그 증명이 되면 아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게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뜻도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말 그대로 강간무소식이야. 강간무소식.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냥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라니까. 그냥 잘 모여서 가는 것 같, 강물이 그냥 잘 모여서 바다로 흐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끊어져 가지고 바다도 안 보이고 이 강물이 가는 진로도 안 보여. 이런 느낌이야. 이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 어려움이. 그게 이제 우리가 평생 분별만 해왔던 그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제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진짜 아무 어려울 게 없었던 거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본래부터 그런 거였어요,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뭐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이치 도리로라도 설명이 되는 그런 일이냐?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게. 그냥 본래 그랬던 거야, 본래. 그러니까 말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지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 의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거냐? 그런 일이 없어, 만법은. 뭐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지가 뭐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뜨고 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시비 하거든. 저게 어떤 이치냐, 어떤 도리냐, 저게 생명의 근원이냐, 모든 생명을 살리는 뭐 그런 원천이냐. 자꾸 거기에 어떤 뜻을, 이치를, 도리를, 알을 보태고 싶어 해. 뭐 태양이 떠가지고 뭐 식물들 그 광합성 하라고 지가 그 뭐 그런 뜻 의지 가지고 지가 뜨겠습니까? 물이 모여서 흐르는데 저 밑에 메말라 있어가지고 지금 수분 흡수를 못하는 그 나무나 풀들, 자기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그런 자비심으로 흐르겠습니까? 아마 흐르는 물은 저 밑에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몰라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빚을 받아서
나뭇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비타민 D를 뭐 보충한다고 햇빛을 쬐고 있는지 없는지, 그 햇빛은 그런 관심이 없다니까. 처음부터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실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졌다, 그런 말이거든. 그런 생각이 본래 없고 그런 말이 본래 없는데, 뭐 그런 뜻이 본래 없는데, 본래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냐? 없다니까.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우린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으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러는 거지. 그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겪으니까,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겪는 어떤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합리화죠, 합리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런 말에도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일이 꼭 있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의미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본래 자리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버릇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런 일인지 저런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저건 부처인지 중생인지 오늘인지 어젠지 내일인지 자꾸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고 어떤 일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되고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지, 별거 없다니까. 여기는 본래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이거는 생각과 말이 필요치가 않거든. 생각과 말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은 이 때 되면 봄이 물러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밝음 어둠이 아무런 이 싸움 없이 대립 없이 저항 없이 봄, 여름, 가을처럼 밝음과 어둠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내 자리를 이 밝음이라고 하는 놈이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우리 같으면 되겠냐고. 나 물러나기 싫어 하면서 저항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일인데, 어두움의 입장에서는 어두움 전체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밝음이 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밝음이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었어. 내 세상을 다 이루었어. 근데 또 때가 되니까 이 어둠이라는 놈이 나를 밀어내.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계가 그냥 온전히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치 도리로 아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야 돼. 분별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참 희한하게도 자기 생각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현실이 돼, 현실이. 이 감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는 거는. 뭐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현명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렇게 공감이 돼. 더 이상 이겁니다 하는 거에 어떤 자기 생각이나 옳고 그름이나 뭐 이러니 저러니나 이런 거를 붙이질 않게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뭐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지는 않아. 근데 이 마음은 이미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세간에서 이 언어의 뜻, 이 말의 뜻이 똑같아야 의사소통이 되듯이 이 출세관도 똑같아요. 이 출세관의 뜻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뜻이 똑같아야 통하지. 이 뜻이 똑같지 않다는 거는
영어를 내가 한마디도 들은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영어 쓰는 외국인 만나서 지금 눈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출세가는 딱 이 뜻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단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영어처럼. 단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이 이름은 뭐를 가리키는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든 삼석은이라고 하든 뭐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하든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하든 세존이 꽃을 한 송이 들었다고 하든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는 뜻은 똑같다고.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재행무상이라고 하든 일체계고라고 하든 만법무화라고 하든 이 팔정도 8가지 뭐 정언 뭐 그런 거라고 하든 그게 무슨 말인지 세간에서 쓰는 뜻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무슨 모습이 있거나 느낌이 있거나 또는 뭐 우리가 꼭 물질만 우리는 뭐 의식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우리는 알거든. 정신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면은 쉬운데 우리 육근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육근을 가지고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그러니까 세관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관 공부는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출세관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통해야 돼. 통해야 돼.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겁니다.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건 자기가 이제 아직 이걸 못 깨달은 거지.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확인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소통이 돼요. 지금까지 세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소통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이 공부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다를 뿐이지. 세간은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뜻이 있고, 어떤 이 상대되는 이 대상이 있는데 이 출세간은 그게 없을 뿐이지. 근데 소통이 되려면은 통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언어를 배워야 그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 없이 통하는 겁니다. 말 없이. 말을 가지고는 못 통해요. 말은 각각이 그 이름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역사를 가지고 싸우고 네 나라 내 나라를 가지고 싸우고 언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언어 없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냐?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달라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100%다 소통이 되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언어가 아니거든. 정해져 있질 않다고. 옳은 게 이런 거다, 그런 게 저런 거다, 부처가 이런 거다, 중생이 이런 거다, 이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정해져 있으면 안 싸울 것 같고 다 화합될 것 같은데 정해져 있으면 싸우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말이 없고 예,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할 수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계속 예, 모습 없는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통할 수가 있어. 때가 되면 당연히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통하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이 한계 문을 일러 무위법문이라 한다. 예, 당연히 예, 이 길은 두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분별을 벗어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면 이 문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쫓아가지 않는 게 실은 이제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거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건데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뒤집어진 허망한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열반이에요. 그게 열반이야. 열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 이제 뭐 열반의 뜻은 정멸이죠. 정멸이라는 말은 고요히 사라졌다. 뭐 사라져서 고요해졌다.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없다. 온갖 삶에 대한 의문이나 번뇌, 나다라고 하는 생각,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우리는 느껴지고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죠.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도다 할 수도 없고 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가 아니어서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부처라고 할 만한 어떤 물건이 없고 부처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니 부처가 아니니 할 수가 없을 뿐이야. 뭐가 있어야 맞다 틀리다를 할 건데 뭐가 있어야 맞다 틀리다 할 뭐가 없어요. 맞다 그럴 때는 맞는 뭐가 있고 틀리다 그럴 때는 틀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고 도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도에 어긋나서 뭐 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뭐가 없어요. 뭐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고 뭐 티끌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또 별주보자는 생각이 나네. 자라가 토끼 데리고 그 용궁으로 가려고 그럴 때 토끼라고 하는 동물은 이 간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는 간이 없다 그러잖아. 간이 없다고 그러잖아. 없다.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없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있다라고 하는 게 없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 그럴 때 우리가 볼펜이 없다고 그러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자기가 느껴졌어. 근데 갑자기 멍해져 가지고 난 생각이 없어. 그럴 땐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토끼가 간이 없다고 할 때도 그런 뜻이지. 난 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 돈으로 얘기하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생겨났어.
그걸 우리가 돈이 생겼다, 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당연히 있다는 말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없다라는 말은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본래 다 타고났다, 본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래 있는 거다고 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방편의 말이에요. 이 모습이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 본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그건 방편의 말이지.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로는 안 돼.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 도가 뭔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 아, 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도반들도 있어요. 눈앞에 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앞에 늘 있다는 말도 방편의 말이지. 눈앞에 뭐가 늘 있으면 그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없는데 그 사람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모습이 있어야 눈앞에 있다고 그러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모습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늘 있다, 항상 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말도 전부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저희가 분별해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세간에서도 뭐 육감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감이 아니에요. 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데, 어떤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감각, 뭐 감각, 우리가 그걸 촉이라고도 하죠. 세간에서는 촉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딱 짚어내는 걸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걸 뭐 여자의 촉이라고 그러죠.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감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뭐가 있는데 그걸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거를 촉이라고 하고 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감이 아니야. 그냥 여기 통하면 희한하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는 걸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가 아는 게 뭔데? 그럼 아는 건 없다니까. 뭘 체험했는데 몰라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잖아. 근데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뭔지 몰라서 끙끙거리기도 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왜 나는 안 통하지 하는 그런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무거움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에, 경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겨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문득 다 사라지고 없어. 문득 다 사라지고 없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거든. 왜 사라졌는지,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없어졌는지를 몰라.
그냥 여기 통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현실이 된 거야. 그 많은 갈등들이 사라진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난 그게 현실이 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온갖 것들을 경험을 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겁니다 하는데 더 이상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없고 그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뭔 생각을 붙여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이겁니다 하는 이게 전부야 전부. 시작과 끝도 없는 전부. 전부가 얼마큼인지는 몰라. 우리가 전부가 얼마큼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전부가 얼마큼인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다야 이게 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어서. 마음에서는 이미 그래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서는 더 이상이 없어요. 더 바라고 원하는 것도 없고, 뭐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떼어낼 것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건 전부야, 전부.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깨달음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길밖에 없어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무의라고 하죠. 무의. 아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이나 무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열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할 게 있으면 마음에 뭐가 있잖아요. 뭐 갈망이라든지 어떤 뭐 외로움이라든지 뭐가 있잖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삶에 이 짐이 생기는 거죠.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유자가 이제 하류 유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한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무의를 보통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유의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분별 망상이 그냥 일체 유의법이에요. 속으로 뭐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든지 아니면 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하든지 그냥 생각만 하고 몸은 안 움직이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분별망상을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지는 않아요. 행동으로 옮겼냐 옮기지 않았냐 이런 행동을 가지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자체, 느낌, 감정 이게 다 행위거든. 어떤 이 몸의 모습으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세간은 이제 주로 세간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저 사람을 욕하고 화내고 원망하더라도 그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그 원망과 화를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해서 피해를 줬냐 주지 않았냐가 세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한 행동은 이 세간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만 한 행동을 어떻게 다스려요? 몸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어떤 모욕이라든지 그건 언어로 하는 거지. 아니면 몸으로 나한테 해를 입혔다고 미움이나 화나 원망을 가지고 뭐 때리거나 괜히 길 가는데 뭐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세간은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떤 이 몸의 모습으로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전부 행위입니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 고로쇠 물 먹어보셨습니까? 고로쇠? 고로쇠라고 하는 나무는 또 조금만 잘난 체 하겠습니다.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는 이제 이 단풍나무라고 불리는 이제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가 있어요. 네, 고로쇠도 단풍나무인데, 제가 이제 산에서 살아봐가지고 이제 좀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당단풍도 있고, 뭐 우리 이 캐나다에서 이 고로쇠, 우리나라처럼 고로쇠의 물을 받아서 그걸로 뭐 거기서도 뭘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나무를 당단풍이라고 그래요. 우리 당이라고 그러죠. 당류, 설탕 막 이런 걸 당단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고 있는 나무, 단풍나무 종류에서는 이 고로쇠라고 하는 이 단풍나무가 지금 많이 나올 때네요. 지금 나올 때쯤 됐어요. 지금은 좀 이른가? 이 물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이 나무가 이 뿌리에서 이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저 가지 끝, 이 잎사귀 끝까지 그 수분을 보낼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바람에 막 움직이고 태풍에 넘어지고 이런 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모습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서 똑같이 이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저 높이 끝까지, 가지 끝까지 보낸다니까, 걔들이.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거 행위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분노, 화, 스트레스, 이거 전부 행위입니다.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건 전부 행위예요. 그래서 무의와 유의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유의는 우리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무의는 온갖 뭐 이런저런 생각, 느낀, 감정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걸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죠. 무의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뭐 생각을 안 하는 게 무의냐? 그렇지. 생각 안 하면 아이 안에서 그 물을 가지 끝까지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인연 따라서 생각도 하죠. 그리고 몸의 모습으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삽니다. 피곤하면 자고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안에서 안팎으로 다 한다고, 안팎으로. 근데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일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 거죠. 깨달음은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또는 다 행하는데 속으로든 밖으로든 안으로든 겉으로든 다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 법문밖에 없습니다. 무의 법문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 없음, 뭐 이걸 뭐 한자로 하면 무심이겠죠. 무심. 마음 없음. 그랬으니까 무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은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을 집착을 하고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이 집착과 그 분별 망상을 한번 깨려고 마음 없음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가짜 이름인데 가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이런 본래 마음이니 돈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꾸는 거. 우리가 이 꿈에서는
예, 똑같이 우리가 눈 뜨고 살 때처럼 똑같이 꿈속에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 예, 그럴 때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 있는 거야. 예,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은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이름이 있었고 그걸 경험을 했는데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 걸 우리가 세간에서도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상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상상. 지질이도 삶이 힘들어. 어려움이 많아. 그럼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이 없는 그냥 행복만 있거나 사랑만 있거나 늘 좋은 일만 있는 걸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 상상하면 그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근데 그건 그냥 상상일, 또 동어 반복이네.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그래. 그냥 그림으로만 있어, 그림으로만.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으로만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에요. 그림은 있는데 다 텅텅 비어 있어. 허망하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 이름이야.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뭐 행복, 만족, 뭐 사랑, 좋은 일, 이거 전부 가짜 이름들이지. 우리 뭐 본래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 이름은 있는데 그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이라고 그냥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이라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느니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측백나무도 똑같아요.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고 그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은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뜰 앞에 측백나무 이러는 거지. 마음 없음 이런. 그러니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없음, 그냥 마음 없음, 마음 없음. 뜰 앞에 측백나무, 삼석은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말이 딱 이 뜻 하나를 제가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말이. 무화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무화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무화라는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화거든. 마음 없음이에요. 이게 마음 없음이야. 그러니까 마음 없음을 뜻으로 알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드러나고 이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는 거거든.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대립이 돼요. 부딪혀.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법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이 법만 분명해야 되는 이게 또 사실인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또 딱 붙들어 가지고 법만 분명해야 되는데 이 법만 분명한 게 아니고 또 무슨 일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을 하면 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 법만 분명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하고 또 부딪혀요. 방편으로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사실처럼 여겨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여기에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있지? 이 법만 분명해야 되는데 왜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 하고 자꾸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그런 거밖에 안 한다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옳은지 그른지 나아졌는지 모자라는지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생각이라니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어제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요. 마음은
마음은 도도 모르고 어리석음도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또 제가 잉크 얘기를 하는데 모든 글자나 그림은 잉크로 쓰여져 있죠. 모든 글자나 그림에는 다 잉크가 있습니다. 그 잉크가 자기로 그려져 있는, 자기 스스로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부처라는 글자든 중생이라는 글자든 다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잉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그려져서 드러난 글자들이고 그림들이거든. 도형들이고. 그렇다고 잉크가 네모를 합니까? 세모를 합니까? 동그라미를 합니까? 부처를 합니까? 중생을 합니까? 잉크는 관심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 잉크가 나야, 내 몸이야. 그러면 내 몸은, 내 삶은 부처라는 글자로만 쓰였으면 좋겠어. 중생이라는 글자는 싫어. 그냥 뾰족뾰족한 이 세모나 뭐 그런 걸로 내 몸이 쓰였으면 나는 싫어. 그냥 동그랗고 아름답고 완만한 이런 도형으로만 내가 쓰였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분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소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으면, 이런 삶이었으면. 근데 잉크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글자든 다 자기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 몸으로. 이 자기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게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길이지, 그게. 아니, 그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나 어떤 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길이지.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냐고.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어떤 삶도 그냥 이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으로. 근데 잉크는 그냥 보자마자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냥 이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 또는 생각으로 아 이렇구나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통해야 돼. 이 길에 통해야 돼. 이 길에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이 길에 통해야 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 애써 배운다는 말은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 뜻을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고 쌓아가는 겁니다. 애써 배우려고 하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깨닫고자 하는 뜻은 좋고 어떤 뭐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도 좋은데 뜻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이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을 가려면은 대전에서는 이 북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고자 하는 뜻과 믿음은 좋은데 남쪽을 향해서 발을 떼었다. 그럼 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첫 단추를. 첫 단추는 하나밖에 없어.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꾸로 가는 거니까 지금 오로지 이거라고 가르치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통한다. 하여튼 그 첫 단추가 중요해요.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년 공부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스님을 10년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봉양한 어느 보살님이 추운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가 차가운 바위에 떨어진 것과 같다 이 얘기했다고 쫓아내고 불질러 버렸다고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뭐 어디 법회에서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여기에서는 거기서는 그런 말 했다고 쫓아내고 불질러 버렸는데 여기에서는 돌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뭐 공부 못 하죠. 당연히. 당연히 못 하는 겁니다.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일평생을 보낼 건데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눈 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옳으니 그르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있으면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측면에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이 깨닫고자 하는 이쪽에만 좀 관심을 기울이고 나머지 거에는 여기에서처럼 이 무정물 또는 이 돌멩이처럼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사실로 또 알아듣고 우리 마음이 무정물처럼 그렇게 돼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쫓아내고 불을 질러야죠. 우리는 뭐 죽은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면 마음이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지 죽은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마음은 한시도 끊어짐 없이 쉼 없이 온갖 모습으로 온갖 생각 느낀 감정으로 온갖 소리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잉크 안 쓰는 볼펜을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 이 잉크가 살아있다 그럴 때는 그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 잉크가 이 잉크라고 하는 자기의 몸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이럴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고 아무리 글자를 써도 이 잉크는 변함이 없거든. 부처라는 글자를 쓴다고 해서 잉크가 부처되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해서 잉크가 중생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리 인연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면은 그 생각 하나하나의 느낌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달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걸 다 하는데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고 당연히 온갖 것이 다 있죠.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하여튼 똑같은 말이다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이 마음이 나무나 이 돌과 같다. 뭐 이것도 뭐 사실은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아야 된다. 이 말도 하자를 잡자 그러면 잡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 말을 병을 치료하는 이런 측면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반대되는 말도 하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또 이것도 약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또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